6월 24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앞에서 지난 시간에 어제 아침에는 제자들에게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리 다툼을 하는 제자들을 보고 충분히 책망하실 만도 한데, 오히려 제자들이 주님과 항상 함께 하였다라는 그 사실 그 자체를 칭찬하시면서 장차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주님이 본을 보이신 대로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품으면서 그렇게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로서 좀 더 가슴이 넓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직접 겨냥하셔서 권면하셨습니다. 31절, 32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여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그랬습니다. 밀가부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곡식을 이제 밀이 이제 그들의 주식이죠. 빵을 만들어서 먹고 이렇게 하는 게, 밀을 이제 나중에 추수를 하는 거죠. 추수를 해가지고 타작을 할 때에 그 뭐 돌멩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른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기호도 있고 그런 것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채질하는 것입니다. 채는 이런 다른 것들을 걸러내는 그런 도구죠. 영어로는 sift라고 해요. 채를 쳐서 가려낸다, 철저히 조사한다, 그렇게 됐습니다. 사탄이 그것을 요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시몬을 비롯한 제자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채질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것이 이미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장면에서, 또한 그 이후에서 여러 가지 박해 상황에서 제자들이 당하고 통과해야 할 그런 시험의 과정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시몬을 불러서 직접 이렇게 당부하시는 그런 이유는 시몬 베드로가 수제자이기도 하고 시몬이 만날 시험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그런 시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몬아, 방심하지 마라. 사탄이 밀에서 결을 가려내듯이 너희 모두를 내게서 떼어놓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밀 까부르듯 하려고 라는 말을 밀에서 결을 가려내듯이 라고 하면서, 밀은 곧 예수님이고 밀에서 결을 가려내는 것, 밀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을 결하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를 흔들 때마다 겨가 떨어져 나가듯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이 제자들을 떼어내려고 믿음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애를 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지내는 것을 아주 못마땅히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한 시험에 이미 제자들이 놓일 것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든든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흔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으면 됩니다. 절대로 떨어져 나와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에게 칭찬한 이유가 뭡니까? 함께 있었다는 것, 시험 과정을 통과하면서 함께 있었다는 것, 그것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맡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함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결정적인,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힘으로는 그 시험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시험을 당할 때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후에 제자들에게 먼저 바다 건너로 건너가라 말씀하시고 배를 태워 보내신 뒤 주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제자들끼리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셨다라고 마가복음 6장 4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보셨고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바다 위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제자들이 장차 당하게 될 그 고난 시험을 예고하시면서 그때도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험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시험을 당하더라도 시험에 들지 않고 굳건히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넉넉히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에 또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너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키다는 말은 회개하다는 말이죠. 이것은 베드로가 장차 회개가 필요한 어떤 상황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 이후에 그 다음에 형제들을 다시 굳게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몬아, 내가 굴복하거나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특히 너를 위해 기도했다. 내가 시험의 시기를 다 통과하거든 내 동료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우리는 베드로가 통과해야 할 시험의 시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또한 돌이켜야 할 행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연약한 믿음을 잘 아시면서도 그것으로 인해 주저앉지 않도록 미리 격려하시면서 다른 제자들에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역할을 베드로에게 책임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곧 회개해야 할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큰 소리를 칩니다. 33절 3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물론 베드로의 말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거짓말로 없는 소리를 한 것은 아닐 텐데 그만큼 그럴 각오와 자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나친 자신감은 자신을 잘 모르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했을 때 그 말은 네 자신을 잘 모른다 그 말이죠. 우리의 감정과 기분은 얼마든지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갈 수 있고 죽는 데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런 현실에 노출되면 우리는 생각할 겨를 없이 본능적으로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있었어. 그래서 큰 소리를 친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시고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할 것을 재확인하셨을 때 그래도 주님은 베드로를 비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신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쓸데없이 큰 소리를 치는 베드로를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난 후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른 제자들, 다른 형제 제자들을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 큰 귀중한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우시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관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은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한번 큰 실수를 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말하자면 엑스트를 지나친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거기는 또 한번 돌아오려면 잠깐 가다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한 15분, 20분 걸려야지 돌아오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기를 그 램프, 들어가는 램프, 엔트런스 램프 있잖아요. 그쪽으로 후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한쪽 옆으로 이렇게 붙여서 후진을 하는데 차들이 옆으로 지나가면 되겠는데 뒤에 어떤 차가 오더니 지나가지 않고 뒤에 막아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부탁하려고 다가갔더니 경찰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지나쳤는데 당신이 저 뒤에 좀 막아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렇게는 안 된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나가서 저 터널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터널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티켓도 끊지 않고 보내주니까 참 다행이다 고맙다 생각하는데 이튿날 불려갔습니다. 바로 경찰이 회사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불려가서 그 면허 담당자하고 그 업무 보스하고 그렇게 면담을 했습니다. 면허 담당자가 얘기하기를 이거는 중대한 위법이다. 고속도로에서는 비상 상황, 아이들이 뭐 아프다든지 뭐 특별히 세워야 할 그런 이유가 인정되는 비상 상황이 아니면 멈춰서는 안 되고, 더더욱이나 램프지만 거기도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후진을 한다는 건 중대한 그런 것이다. 이 경우에는 코र्트에 나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며 면허가 취소되고 또 인도스먼트 그것도 취소되고 그렇게 되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경찰이 또 이렇게 회사에 전화를 하고 주의를 촉구하고 한 것은 큰 자비를 재량권을 행사해서 자비를 베풀어 준 거다 그런 얘기를 하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게 해준 이야기가 회사에서는 절대로 뭐 실수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누구든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더 큰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수를 했을 때 절대로 로드 코드 그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터널까지 갔다 오는 그 길에는 이제 톨 로드입니다. 비용을 물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은 얼마든지 회사에서 물어주니까 시간 조금 더 걸리는 게 문제인데 그것도 괜찮은 것이고 스쿨버스는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페셜리스트로 또 존중을 하고 믿고 맡겨서 그 어린 생명들을 그렇게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운행하고 또 모범을 보이고 이렇게 하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주 크게 반성하고 절대로 그런 잘못은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특별히 제게 이제 그 말이 많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절대로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더 나쁜 실수, 더 악화된 그런 실수로 빠지지 않도록 하라 하는 그 이야기가 제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도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실수를 뭐 하지 말라, 완벽하게 살아라 그런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실수했을 때는 범죄했을 때는 즉각 회개를 하고 돌이켜서 다시 시작하라, 재출발하라. 그래서 주님 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라. 그런 요청을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실수를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거 엄청난 실수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뭐 이것저것 따졌다기보다
잡히면 안 된다는 단순한 그 생각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실수를 했다고 해서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그런 식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바로 유다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팔았는데 주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죠.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가면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은 언제든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힘주시고 함께 손잡아 나아가실 것입니다. 시험에 들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시는 그런 모습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실수하면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고, 그리고 다시 실수하더라도 다시 돌이켜 돌아가고, 그러면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려고 사탄이 밀가부르듯 타는데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주님 손잡고 끝까지 이 경주를 마침으로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